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설레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불안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나 낯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나 잘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평안과 즐거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인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형통한 길이며 어떻게 해야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형통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죄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라고 했는데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비아냥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형통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사방팔방에 막힘이 없고 다 통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즉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무가 잎이 달리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형통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이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중얼거리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중얼거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예. 형통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평안의 은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은 세상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으로 이어지는 형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악인들은 시냇가의 과실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5절의 말씀처럼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세상과 천국을 잇는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2절과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기를 기도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아내로 정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즉 우리의 형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허락하시면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도 요셉이 예굽의 노예로 끌려가 포디발 장군의 집으로 간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형통하여 포디발 장군의 집에 있게 되었고 포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셉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겉으로 보면 슬픈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총리 자리를 주어도 할 수가 없죠. 총리라는 자리는 누가 준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 지방의 유지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탐하러 보낸 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14장 4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혼란도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기에 한국 교회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루속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한국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살피는 일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전멸을 자초하는 짓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정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형통한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형통한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보다 사랑과 지혜가 많은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4장 1절에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죄를 자꾸 숨기며 자기 자존심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세상이 지금처럼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통해 불법이 나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형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가야 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형통함을 얻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가요? 사울은 10여 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반대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욥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에서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로 영적 형통함을 보여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지 머리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형통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 천국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천국에 이르는 영적 형통함을 이루는 과정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에서 편안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며, 또한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범사와 영원히 형통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